네, 이 시간에는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제자들은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유일한 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위험 가운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 제자들은 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제자들의 목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죽는다는 얘기밖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는 이 제자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대로 쭉 가기만 하면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 대동해서 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자신들의 살 길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신 그 본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참 믿음의 고백을 한 바로 직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요. 예수님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엄한 책망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3년이 거의 다 찬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이 거의 다 지나간 그 시점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식 또 그들의 믿음, 그들의 능력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3년 동안 쭉 참아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날 시점이 다가왔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제자들이, 또 이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느냐.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불사르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드러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갈망합니다. 이런 변화가 내게 있기를 갈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인지상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구원 이후에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능력 있게 주께 충성해서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고 싶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마음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의 영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또 저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개인의 그런 무너지는 영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신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신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개인의 영성, 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교회의 평판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런 능력 있는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의 삶을 닮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또 그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첫 사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올 때 세례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직접 이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로마를 뒤엎을 그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할 때 이 세례 요한은 정확히 그 메시아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가시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공히 살펴보면 이 성령의 임재를 봤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봤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증언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마치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다 알고 있듯이, 불의 혀처럼 임한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요한이 이 복음서에 기록했을 정도라면, 그리고 사복음서의 공이 이 세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가시적인 성령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증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당연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임하셨을까? 성령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가시적으로 임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그 특별한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첫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33절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도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능력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공생애의 첫 사건이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셨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12살 때 예수님의 사건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모와 함께 성전에 나아갔다가 그 성전에 그 선생들과 함께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셨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우 집약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가시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가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있었던 첫 일정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올라오신 이후에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적인 생애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함께 이끌어가고 계신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공히 함께 하시는 사역이지만 성령을 매우 강조해 주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따라가셔서 광야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공적 생애,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삶의 비밀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거되면서 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속에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의 삶의 모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으로 성령께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냥 매우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 순종을 얘기해요. 이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보이신 완벽한 순종,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고, 그 삶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뭐였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신 이 사역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고,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나요?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게 돼요. 3년의 예수님의 사역이 요단강에서 보여주셨던 성령과 함께 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면 저게 가능하구나. 성령의 능력이면 저게 가능하구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기간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신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예수님 나름의 속죄의 제물로서의 드려지는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를 취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목적, 생의 목적은 뭐였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요단강에서 가시적으로 임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가 다시 한번 나타나죠. 바로 오순절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기간은 성령을 소개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진리를 가르치셔도 제자들이 그 수준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나처럼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자들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나 죽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구원을 인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능력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한 것도 너희들이 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성령이었어요. 왜요?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이 제자들에게 주기를 사모하셨구나 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긴 거예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 뿐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순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죠. 요단강에서 보았고 또 그 요단강의 세례를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신 일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떠나심은 곧 성령의 오심을 의미한다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그 시점에 사도행전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은 희망에 차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갈 곳으로 가고 시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해산해버려야지 뭐하러 12명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도 죽겠는데 왜 12번째 제자를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요단강에서의 성령의 임함은 가시적으로 이제 그것을 보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면,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하신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을 능력 있게 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제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너희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임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핍박, 동족의 핍박이죠. 또 로마의 핍박에 맞선 초대교회의 담대함, 그리고 그들을 통한 복음의 진전, 그리고 30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굴복시킨 놀라운 능력의 삶이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안타깝게도 쭉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이 있었고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 이 복음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요. 세속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팔아서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아니요, 땅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것 빼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위해 써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런 삶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곳에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홀로 있었을 때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
여러분, 이것이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오순절날 기쁨으로 기대에 차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성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믿었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죠. 내주에 계시죠. 그런데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타락했고, 그래서 결국은 땅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 멸망의 지경까지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보호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멱살 잡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강제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들은 멸망 가운데로 나아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도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구원을 인치셨지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떠들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든지 말든지 손 뿌리치고 내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뒤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은 내가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고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그 감정적인 흥분, 또 감정적인 상승,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잔잔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경우도 오히려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삶의 그런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계속 올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도약, 또 더 나은 헌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한 삶.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순절날 함께 모였던 그 120문도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성을 회복하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